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정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다는 그 권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곤경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져야 될 의무가 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또 축복 또 훈계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고가 또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그 이전 번역에서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보에 적어드린 대로 억누르다, 불길을 끈다는 단어가 영어로 quench라고 되어 있습니다. quench not the spirit 하면은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성령을 식게 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이 quench라는 단어가 뭐냐?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쇠를 화로에다 달굽니다. 뜨겁게. 그리고 두둥기죠. 그런 다음에 차가운 물 속에 담가요. 그래서 쇠가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뜨거운 쇠를 찬물에 담그는 것을 quench라고 하는 거예요. 소화기로 불을 끌 때도 quench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신적인 모습이 보인 거예요. 무절제하게 예배 시간에 여기서는 막 예언을 하고 여기서는 막 방언을 하고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하지 않고 서로 앞다투어서 내가 더 영적인 은사를 가졌다 하면서 서로 자기를 자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냐? 성령의 활동을 억제한 거예요. 최대한 제한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만세 삼창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처음 교회 간 사람들은 이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울부짖을까? 꼭 이렇게 울부짖어야만 주님이 들으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성경에 울부짖으라는 말, 하울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울부짖으라는 그 말이 하나같이 부정적인 뜻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주의 날이 가깝고 너희는 멸망할 것이니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포도즙이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농부들의 밭에 수확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장사는 백성들이 다 끊어졌다. 백향목이 쓰러졌다. 모든 게 약탈을 당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울부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보니까 한번 부유한 사람들아 너에게 닥칠 비극들로 인해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울부짖는 것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성경에는 call, 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call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울부짖을 필요가 없이 아버지 하고 진작에 부르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어떤 분을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저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관계가 멀어질 텐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러한 성령의 마음을 삭히는 경우, 쉽게 만드는 경우 이걸 갖다가
성령의 불길을 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그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의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구원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생각, 이 믿음 나만의 것인가? 혹시 나만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면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또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분들 앞에 나와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나와 당신의 믿음이 같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또 전하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게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성령님을 억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또 담대하게 전하고 간증해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지 않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은 성령의 불길을 끄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가 나와요. 자, 영어로 보면은 despise not professing 나옵니다. 자, 이 professing이라는 단어가 이게 사전에 보면 첫 번째 뜻은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대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professing이라는 단어에는 예언과 대언 다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다른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뜻이 다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와요. 선거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점집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저 안산에도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날입니까? 했더니 앞에 있던 분이 선거 때 아니에요. 저 집 용하답니다. 누가 대통령 될지 누가 정치인 될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렸다는 점집이 저 집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종말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무슨 승려나 무속인들이 몇 년 내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또 하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무속인들이 유튜브에서 숫자를 알려줘요. 자, 그런데 그런 숫자가 맞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알면 왜 무속인을 하겠습니까? 그럼 맞지도 않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그러한 영상을 올릴까요?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거나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또는 예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서 이것이 예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언의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지는 않아요. 학자마다 많은 설명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문맥에 따라서 분명히 예언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언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언의 은사 또는 예언의 은사라고도 하고요. 대언의 말씀 또는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대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거를
그냥 예언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또 계시록에 보면은 기록된 대언의 말씀 또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예언보다는 대언으로 해석해야 더 적절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은 미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명령의 말씀, 이것을 가르치고 설명한다는 그 뜻에서 대언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던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부활과 휴거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예.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부활과 휴거를 할 것이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와 성도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이것은 대언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 대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또 교회에서 다른 형제나 자매가 말씀을 전하고 알려준다면 이건 대언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영어로 프로페싱에는 두 가지 예언과 대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직접 계시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 있고, 목사가 성경 말씀이나 사도의 교리를 해석해서 가르치는 대언,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왜? 성경이 그 당시에 없었지 않습니까? 신약이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예언은 누가 했느냐? 특정인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 이 예언을 무질서하게 했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언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보다는 방언이 훨씬 더 기적적이고 신비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대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언의 은사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선포,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한 목사 겸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대언의 의미로서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저 목사가 지금 예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예, 저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구나, 대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과 대언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언이 맞냐 대언이 맞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영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로브라는 단어예요.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자, 입증한다는 말이 뭐냐? 어떤 동전이나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금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기꾼들은 이 은에다가 또 동에다가 금을 도금해서 무게를 적절하게 맞추어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방 주인들이 무게를 달아보고 이건 뭐 한 돈입니다 하고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혹시 이상해서 토치로 불을 붙여가지고 달군대요. 그러면 금은 그냥 남아있는데 도금한 거는 가짜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은 아주 흔하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예. 금이라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려는 건, 내가 듣는 건, 또 내가 보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 시험해 보라, 입증해 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 때 설교를 하면 성도는 그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그 모든 말이 정말 제대로 된 말인가를 성경을 펼쳐서 확인해 보고 입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있습니다. 또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다 믿지 말고 말씀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떠도는 그 많은 말들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 말을 하지만 환란이 없다고 하고 휴거 없다고 말하는 그 목사의 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조회수가 뭐 몇십만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이 천년왕국입니다. 휴거 같은 건 없어요. 그거 말한다면 그 목사의 그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 말씀과 일치한다면 그때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성경은 굳게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굳게 붙들라는 그 말이 hold fast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하여금 붙들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는 건전한 말씀의 그 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또 보면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뭔가가 의심스럽다면 그건 더러운 것이다. 의심스럽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이 악한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모르더라도 악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잘못되었건 그렇지 않건 관계없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를 어떤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주의 종들로서 행하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어떤 것이 의심스럽고 잘못된 것처럼 볼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지 말고 피해야 됩니다.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상처를 입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나오는 것이 뭐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한테 자, 이런 죄를 지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문제는 마귀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할 뿐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강제로 죄를 짓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네. 이브한테 뱀이 뭐라고 했어요? 말로 속였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브가 죄를 짓게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브는 결국 자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마귀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옥에 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내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를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려는 그 일이 주를 기쁘게 시게 하는 그 일이라면, 그 일이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세우는 거라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재물과 내 능력과 내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을 하세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백이 간증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간증이 넘쳐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 요점이 뭐냐?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무엇이냐? 첫째는 진리의 계시를 엉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중요합니다. 잠언에서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권고합니다. 진리는 비싼 값을 주고 살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진리는 팔지는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중요합니까? 진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한테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세요. 네, 큰 방패는 창이나 칼을 막는 것이고 작은 방패는 상대의 찔러는 비수를 막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제거하신다. 잠언 16장 6절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 죄악의 어둠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깨끗해진 상태였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이 은혜로 주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그 비결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는 그 매체가 뭐냐?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뭐냐? 바로 진리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이 진리는 어떻게 계시되냐? 진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알려집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님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만 하세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계시한 거예요. 진리는 유익합니다. 이 진리가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보시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되어서 완전히 적합하게 되어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구약의 대언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의 그 거룩한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진리가 한때 억압된 적이 있습니다. 인류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받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을 억압했던 적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이 땅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 특히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 진리가 억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 보시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진리를 억압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대표적인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에요. 이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하면서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창조 세계와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이 받을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오히려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진리에 정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길을 끔으로써 성령을 억누르고 성령을 쉽게 할 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안 보게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찬양도 멀어집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을 그 교제를 가로막는 유일한 걸림돌입니다. 이 걸림돌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울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정하고 말씀 앞에 앉아있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찬양을 하시면 좋습니다. 찬양이 안 되면 찬양 음악을 좀 틀어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대화를 해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우리가 이 대언의 말씀을 멸시할 때 그럴 수가 있어요. 대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이 예언의 말씀, 이 대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멀리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성령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선입관, 편견 이런 것들이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독립침례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개신교와 다른 독립침례 교회만의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절대 권위입니다. 우리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 권위예요. 예. 그 어떤 교회의 결정도 이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역 교회는 독립 자치권이 있어요. 예, 각 지역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교단이나 어떤 단체가 교회를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의 만인 제사장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황이나 목사 같은 존재가 중개자 역할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아이가 아프면 아버지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어떤 그 사제나 목사를 초청해 와서 기도를 해줘야만 아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는 침례교회는 두 가지 규례가 있어요. 물침례와 누룩이 없는 빵과 포도즙으로 하는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 지킵니다. 독립침례교회는 부활절, 사순절, 성탄절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예, 그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이걸 믿으라 저걸 믿으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자유라고 하지만 내 믿음과 안 맞으면 내 믿음과 맞는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 방종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교회를 옮기는 건 자유지만 그러나 교회를 옮기고 들어올 때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독립침례교회는 거듭나고 침례받은 회원을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예.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회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만 있어요. 무슨 여자 목사니, 여자 집사, 권사, 권찰 이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가 만든 사람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해요. 마지막은 교회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예, 정교의 분리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 못한다. 예. 그 이외에 독립침례교회의 중요한 교리는 성도의 부활과 환난 전 휴거가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은 오로지 누룩이 없는 빵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에는 중요한 교리예요. 자, 성경은 진리로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도전받을 가치가 있어요. 바울이 쓴 것처럼 모든 것을 시험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억누르거나 어떤 대언을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칭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모두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말씀을 하세요. 자, 왜 그렇습니까? 많은 거짓 대언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이 끝인데 29장을 써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예,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그러면 기적을 베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금리빨을 얘기가 나오고 예,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 방언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것을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를 검토할 수 있냐? 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죠.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라고 합니다. 고귀하다, 노블, 고상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했더니 정말 그래요? 하면서 성경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죠. 예.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되 매일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바울의 가르침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들어서 카다라가 아니라 눈으로 읽어서 정말 그렇구나 확인하니까 더 잘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상하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하는 그 가르침, 그 내용이 정말 맞는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거부해야 되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 영과 우리 영을 아는지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좋은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정말 중요한 거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설교를 하고 듣잖아요. 난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난 더 많이 굶주렸어.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돼 싶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교회 목사를 들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 이것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든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가 다르다 싶으면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성도들 또는 집사 형제들 아니면 목사한테 와서 이 내용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종교,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경은 같은 것 같지만 교리가 달라요. 예. 그래서 저 목사님은 휴거 없다고 하는데요. 저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 하는데요. 예. 그러면 그런 설교는 듣지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좋은 건 듣고 나쁜 건 버릴 능력과 자신이 없다 하면 아예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 교리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성의 교리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러다가 이 부분 혹시 아세요? 하면서 다른 교리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95%는 똑같고 5%가 살짝 다를 때 사람들은 그건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또 세 번째 뭐냐?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네, 굳게 붙든다는 그 말은 진리를 삶에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다윗의 기도하는 태도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보면은 오 주여 내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으리니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기도원을 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받고 나한테 거슬리면 튕기지 말고 모두가 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쭉쭉 빨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른 행동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걷는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악이 존재한다고 선언합니다. 거짓된 것, 악한 것이 있어요. 예. 성경 말씀에 주께서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된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서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한다. 또 빛으로 오지도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악을 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악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잖아요.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저런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날 일을 하세요? 하면서 비방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비방에
이런 편견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철저하게 멀리하고 삼가시면서 그 위대한 공생애를 사신 거예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이 말씀에서 그 모양은 어떤 종류나 방식을 말합니다. 결과만 좋다면 어떤 방식도 다 좋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내용을 더 중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 동기를 살피세요.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보기 좋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동기가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돼.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실족한 일이 비일비재함에도 세상은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진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주시는 그 한 말씀은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양떼를 잘 관리했느냐, 잘 꼴을 먹였느냐, 그들이 나중에 심판상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너는 도와줬느냐, 이거를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제가 아는 그 인원, 그 양떼들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또 제가 또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가 뭐 수만 수천 명 된다고요? 이름도 모를 거리요? 우리는 생각과 행동 모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참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뭐든지 의로운 것,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고 칭찬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불길을 끄지 마라. 다시 말해서 진리를 선포를 억누르거나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대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모든 것을 진리로 살피고 마음에 잘 받으라는 거예요. 또 시험해보고 선한 것, 진리를 굳게 붙들라. 그 진리가 옳으면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악의 모든 모형을 삼가라. 성령이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피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한테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불의한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세요. 왜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믿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말씀을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완악함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에 관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